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4절 16절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아멘. 왜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려면 유동자산이 10억 원 이상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들을 통계로 잡을 때 서민들 부자가 유동자산 10억이고요. 우리나라 1%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50%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1%예요. 서민들 부자는 그냥 간혹 10억 넘는 사람들 나오지만 진짜 부자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그 1%. 그럼 나머지 99%가 나머지 부동산 절반도 안 되는 거를 서로 갖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부자로 오셨다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99%의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 가난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사람 중에서 가장 낮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비천한 말구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스럽고 고통받는 그러한 비천한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구원의 기준을 낮추신 겁니다. 여기서 기준을 낮추셨다라는 것은 주님께로 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추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희망을 주는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곰곰이 고민하다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음의 말과 동의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는 교회가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이거와 동의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왜 어느 순간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는 그 능력을 왜 상실해버렸을까?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는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니까 고난이 오면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야 되는데, 사명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유이고요. 그리고 사명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우리가 아직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이 있습니다. 먼저 종교는 세상에 의미를 주는 것, 그것이 종교의 역할입니다. 근데 신앙은요, 종교와는 다르게 삶의 의미를 넘어서 헌신에까지 이르도록 유도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만 우아하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만 음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명을 이루는 일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일까요? 신앙적인 사람일까요?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 신앙적인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신앙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 종교적 사람의 대표적 사람으로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물론 빌라도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주님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빌라도는요, 진리를 진리답게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빌라도가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엉거주춤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빌라도는 우유부단했습니다. 진리 앞에 쉽사리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에는 쉼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엔 쉼표와 더불어 마침표가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와 같은 유형은 마침표가 없이 늘 계속 쉼표의 반복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분명히 쉼표뿐만이 아니라 마침표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마침표를 찍는 어떤 성취, 그런 경험을 해야 인생은 다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또다시 다른 일을 시도할 때 성공할 확률이 높은 법입니다. 근데 신앙이든 세상사 일이든 계속해서 이 통과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 이것이 바로 빌라도와 같은 유형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적인 사람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부어줘도 깨닫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사건과 사람의 결박등이 있기 때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진리로 결단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쉽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멘을 못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신앙생활에서 할렐루야와 아멘이 중요합니까? 아멘은요, 그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아멘으로 지키다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며 가겠다라는 결단이 아멘입니다. 근데 종교적 사람들은 아멘을 못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처신을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멘을 용기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높은 단계를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해서이기도 합니다. 성막은 구약시대 때 성막이 나오는데 이 성막은 우리에게 영적인 높은 단계의 차원이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성막 안에는 가장 낮은 단계로서 뜰이 있습니다. 성막 앞에 뜰이 있죠. 그 다음으로 높은 단계에 천막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단계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막 앞에 있는 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막과 지성소는 그냥 천막일 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를 나와도 지금 뜰을 밟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냥 목사님 그냥 좋은 강의지. 그냥 성경 얘기 할아버지가 풀어주듯이 잘 풀어주는 거지. 이게 정말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성막 뜰을 밟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소와 지성소는 그냥 천막이었다니까요.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도 성막 뜰에 있는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성소구나. 금초대가 있구나. 진설병이 있구나. 압니다. 그런데 과연 저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 의아해합니다.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이 과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단계가 성소의 단계입니다. 그런데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시온자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뜰에 있는 사람과 성소에 있는 사람은요, 지성소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황홀경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뜰에 있는 사람들은 천막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도대체 천막에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너 지성소에 들어가서 맨날 뭐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저렇게 쟤네들은 자꾸 저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저렇게 그 천막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저 교회 나가가지고 비대면 하라는데 자꾸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나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덕을 쌓아야 된다라는 말과 세상 눈에 다 맞추고 가려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정치는요, 여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오늘날 기업이 광고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정치는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언론도 다 여론이고요. 언론도 이미 상업입니다. 매스미디어가 이미 상업화가 된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자, 극단적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상주 열방센터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덕을 쌓아야 될 것과 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해야 될 진리, 이 두 가지가 서로 긴장과 갈등 관계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맞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여론 맞춘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숨 걸어야 될 예배와 진리까지 포기하면 이거는 안고 잃어버린 붕어빵과 같은, 안고 잃어버린 붕어빵이죠. 그렇다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덕을 너무 무시하고 우리의 진리만 이렇게 고수하면 그건 또 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긴장 상태를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엄밀하게 팩트체크 한다면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게 아니에요. 같은 동족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팩트체크를 하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빠지고요, 모든 욕은 다 빌라도가 지금 먹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영적인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가장 큰 실수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고 면피하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넘겨주고 가증스럽게 나중에는 자신은 죄 없다고 손을 씻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요, 온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주문처럼 외우고 있죠. 그러므로 진리로 살려면 때로는 핍박과 손해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왕 받을 거라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즐겁게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인생에는 3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모든 인생의 십자가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도 사망의 십자가든 실패의 십자가든 영광의 십자가든 결국 모든 인류는 이 셋 중에 한 가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사망의 십자가와 실패의 십자가를 지면서 나는 십자가 안 졌다 자꾸 그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사망의 십자가든 실패의 십자가든 영광의 십자가든 반드시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왕 십자가 질 거면 피할 수 없다면 영광의 십자가를 지자.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3가지 십자가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한 개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3개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3개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먼저 사망의 십자가를 졌던 강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너나 잘하라. 당신이 나와 똑같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거 아니냐고. 당신이 나를 구원하려면 십자가에 내려와가지고 멀쩡한 걸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당신 믿겠다고. 예수님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예수님 좌편에 있던 강도는요, 그런 십자가를 지었던 강도예요. 그래서 그 강도의 십자가는 사망의 십자가입니다. 대부분 오늘날에도 코로나 시대에 무슨 교회의 희망이 있겠냐고. 여러분, 성도들이 많고 적은 거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더 훈련받고 더 정금 같은 성도들과 아직은 조금 연약한 성도들과 또 때로는 축정이 같은 성도들과 이게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 연단되어지는 시기지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초대 기독교 때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가 막 로마에 화재를 일으킨 거를 기독교인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다 핍박하고 다 잡아들이고 죽일 때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끝났다라고 손가락질했을 때 기독교가 끝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더한 고통이 기독교 사회에 보면 많았어요. 교회가 더한 위기에 처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막 손가락질했더니 강도처럼 사망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교회 안 나온다고 십자가 안 지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인생이 사망과 저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인데 그래도 좀 낫습니다. 주여, 당신 나라에 들어가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주님에게 마지막에 부탁하죠. 예수님이 정녕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번째 강도는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실패의 십자가입니다. 왜 실패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실패의 십자가예요. 낙원에 들어간 강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는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사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지만 그는 실패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한치도 하나님의 미션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셨고 이 십자가를 향해 철두철미하게 나아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어차피 이 세 가지 십자가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면 영광의 십자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실패의 십자가만 해도 괜찮다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사망의 십자가로 한번 가보겠다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십자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설교할 때 세 가지 일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이룬 인생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사명이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이룬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이루셨을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십자가란 예수님이 지셨던 영광의 십자가란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일, 이 세 가지를 다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자질구레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자질구레하게 뭐 이것저것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나님이 너가 죽도록 충성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요, 청소해야 될 역할이 있는 분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각기 맡기셨어요. 여러분, 자질구레한 일을 다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러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의미 있는 죽음으로, 헌신하는 죽음으로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패의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다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근데 죽는 순간에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렇게 깨닫긴 깨닫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때 서울대 갔으면 내가 좋았을 거 하고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 내가 10억 원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죽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내가 더 왜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거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랑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하늘 앞에 서게 되는데 죽음 앞에 서봐야 하늘의 언어를 사람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죽음 앞에 서봐야 그제서야 하늘의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이 틀린 게 없는데 철 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철 들어봐야 죽음 앞에 서봐야 하늘의 언어와 하늘의 가치를 그제서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의 십자가를 졌던 두 번째 유형의 강도예요. 죽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지금이라도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이제 부목사 시절에요. 그렇게 강박하게 사셨던 분들이 자녀들이 열심히 막 중보기도해서 정말 죽기 직전에 막 영접 기도 받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어요. 정말 죽기 직전에 막 영접 기도 시키는데요. 아이고, 막 일주일 전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영접 기도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일주일 후에 목사님, 제가 지금 영접 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분이 엄청나게 막 강팍하고 막 힘 있는 분이었는데 죽기 직전에 그런 거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위해 엄청나게 기도한 거예요. 몇십 년.
그래도 마지막에도 그렇게 영적 기도라도 받고 가시는 부모님들이 있으며 목회자도 마음이 편하고 자녀들 마음 편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를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영광의 십자가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죽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 성경 얘기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권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봐야 철들어요. 하늘의 언어를 배워요. 근데 성도는 죽음 앞에 서기 전에 예수 믿을 때 죽음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죠?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 십자가를 믿고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인데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은 엄밀한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러면 펑펑 눈물 쏘고 그게 마음이 아프면서 내가 예수님이 죽는 것 같은 임사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설프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치 빌라도와 같은 유형의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계셨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에 죽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 믿음의 신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신비가 있는데 오늘 이거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죽음이 왜 신비하냐면 세상 사람의 죽음은 혼자 죽고 끝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죽었는데 그분도 혼자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 혼자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요, 개인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보통의 죽음은 혼자 죽음으로 그치죠. 안타까운 죽음, 훌륭한 죽음, 위대한 죽음, 어떤 죽음이든 혼자 죽음으로 그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동시간에 그 죽음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한 그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그 죽음을 통과한 감성이 내 감성이 되고 그 예수님이 통과한 그 죽음의 지식이 내 산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죽어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성도들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순 명료하게. 그리고 이것이 계속 실제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거듭해서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았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믿어지고 이것이 나의 실제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광의 십자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 전에 한 언어라고 생각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는 죽을 때쯤 돼서 사랑할 걸, 용서할 걸, 미안하다 말할 걸, 껄껄껄 삼형제. 이렇게 후회 속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오늘의 이 주제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잘 죽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표현에 의하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요. 두 번째는 세상이 나를 향해서 너 죽었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야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죽은 거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데 세상이 볼 땐 너 아직 안 죽었어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안 죽은 것 같은데 세상이 볼 땐 넌 이미 죽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후자가 돼야 되죠. 뭐 어떻게 하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에 대한 비결은 마지막 오늘 결론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잠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무르다 보면 자신의 공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되면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는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 같아서 입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아니다. 내가 가난하고 고아, 과부처럼 작은 자들을 위해서 한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양이라고,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고 인정받았던 이 사람은요, 평생을 주님의 말씀처럼 살려고 작은 자,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주님 대하듯이 나누고 헌신했어요. 그러면서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선행을, 자신의 베품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니까. 제가 아직도 목회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장로님이 있어요. 부산 성일교회 임경엽 장로님인데 삼남연의 장로연합회 회장도 하셨는데 지금도 가끔 통화하면 그분을 그냥 만나면은 지금도 만나면 봉투 50만원 100만원씩 저한테 줘요. 왜 그러시냐고. 나 교회 떠난 지 오래돼도. 이게요, 제가 돈을 밝히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그래요, 그냥. 제가 전도사로 처음 부임했는데, 총각전도사로 성일교회에 전화하더니만 냉장고가 필요하실 텐데, 하택에 냉장고 내드리겠다. 자기 사비로 냉장고 내드리고, 양목 맞춰주고. 그때 권사님이셨는데, 제목은, 권사님 부담스럽고, 뭐 이러면 안 되고, 너무 하여튼간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 말이 이상적이에요. 전도사님, 저한테 감사하단 말 하지 마시라고. 저는 하나님한테 받은 거를 그냥 흘려보내는 거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라고.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제가 총각 전도사 때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수련목하는 전도사, 그 권사님이 잘 보일 게 뭐가 있습니까? 권사님 입장에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데. 그래도, 근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그분 거기서 4년인가? 이렇게 보면서도요, 장로님인데도요, 장로님 나중에 돼서도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 그 냄새나는 그 신발들, 아이들 들어가면 다 신발장에 일일이 꽂아놓고 정리하고, 아침 7시에 오셔가지고 교회 마당 쓸고, 지금도 그러세요. 근데 그분의 모토가 뭐냐면, 그 조그만 중소 기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하나님한테 거저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흘려보내는 거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려운 목회자들한테도요, 이분 저 모르게 많이 나눠주세요, 내가 아는데. 근데 저는 평생 이 마인드 바뀌지 않고, 그 믿음 바뀌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아들이 지금 목회해요. 감리교 목사가 돼서, 대전에서.
근데 저는 우리 빛고울 교회에도 제가 이렇게 그 장로님처럼 간증할 수 있는 분이 나중에 나왔으면 좋겠다. 어딜 가더라도 제가 간증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은요, 부자를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를 목사는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나 구원받은 내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서 음부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견뎌내고 이겨내주는 삶을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잘났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열방을 섬겨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까먹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버리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과 민족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가족과 내 자녀도 다 은혜로 받은 것이니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처럼 영광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210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잠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요즘 기독교가 거의 끝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기독교가 끝난 것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눈에 보여지는 성도들이 좀 예배 좀 많이 모이면 살아있는 거, 성도들이 좀 예배 많이 못 나오면 죽어버린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예수님처럼 영광의 십자가를 하나님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처럼 자신의 상황과 사람과 환경과 그런 문제들에 얽매여가지고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비겁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영광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이름 외치고 다 함께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지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의 승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길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더욱더 정금처럼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알게 하시고 사망과 실패의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의 십자가로 가는 우리 빛고울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